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거듭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참 궁금하지요. 내 가슴을 열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마다 있는 것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지요. 실제 이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콕 집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그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이라면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깃들어져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지 않으면, 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휴지를 버리지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지요. 그것은 내가 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지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지 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모든 죄된 것들은 내가 작정하고 버려야지만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하면 즐길 만한 것들입니다.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요. 외식과 시기와 기만과 악독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기 원치 않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면 그 젖을 먹을 때마다 아기가 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에 그때 사진들을 보면 정말 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말씀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아기를 들쳐업고 그리고 이불을 또 등에 메고 머리에는 왜 냄비를 가지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쌀 여분과 그리고 쌀을 밥해 먹을 수 있는 냄비 하나, 그리고 덮고 자야 될 이불 하나,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 자녀를 갓난아기를 업고 그렇게 사진 찍혀 있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머리에 쪽두리를 한 여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냥 그 여인의 몸으로 갓난아기를 업고 이불도 가지고 그렇게 옮겨갑니다. 글쎄요, 그분이 얼마나 배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그 과거에 여인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 거리를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교회에 당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말씀 사경회에 참여한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시도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지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배움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학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때와 다르게 부산까지 간다 할지라도 차를 타고 가면 KTX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홍수가 되어졌고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함이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그 100년 전에 그때 그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몇 날 며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울고 기도할 때 그 구원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구원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산돌 되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지어진 그 집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모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 28장 16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버린 그 돌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산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된 거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지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젖을 먹을 때마다 자라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날마다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걸려 넘어질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로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께 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제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산돌이 되어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돌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덕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또 산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변화된 우리의 삶,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것, 택하신 족속이 되어진 것,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것, 이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의 덕을, 우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하루하루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지요. 과거에는 먹는 것 때문에, 끼니 때문에 걱정했던 때 그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끼니 갖고 걱정하는 것보다 다른 걱정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염려에 붙잡혀 있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돌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부딪히는 돌과 같이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버릴 거 버리고요, 우리 안에 채울 거 채우고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옛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진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생명을 받은 우리들, 이제 산돌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모퉁돌이 되어지고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또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